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이 됩시다. 오늘 여기 본문의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헌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헌 사람을 통해서 난 사람은 헌 사람의 자식이란 탈을 쓰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은 모두 때묻은 사람 혹은 낡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을 헌 사람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 이래로 낡은 사람이 된 인간을 새 사람으로 다시 재생하기 위하여 많은 종교들이 생겼습니다. 공자 선생은 인의예지덕효충신으로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했고, 불교에서는 대자대비로 새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했으며, 기타 다른 종교들은 자기 종교 나름대로 사람들을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자신있게 소개할 종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류의 3분의 1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독교에서 새 사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새 사람이 되려면 나를 깨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헌 집을 헐어버리고 새 집을 짓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다시 지음을 받으려면 헌 사람을 깨버려야 합니다. 헌 사람을 깨버리기 위해서는 불의한 나를 깨버립시다.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이상 불의한 인간이란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한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의 뿌리를 뽑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도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악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을 교회 다녔고 내 직책이 무엇이든 간에 불의한 요소가 내 심령 속에 숨어 있다면 무너져가는 헌집과 같은 사람입니다. 새 집을 짓기 위해서 헌 집을 때려 부수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헌 사람을 깨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깬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깬다는 말의 뜻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가리켜서 깨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갖 죄로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부서지고 삐뚤어지고 우그러진 인간은 완전히 깨지기 전에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어서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가 회개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던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옛날 같이 어울리던 창녀가 뒤를 따라오면서 어거스틴 씨
놀다 가세요 하니까 옛날 어거스틴은 죽고 지금 어거스틴은 새 어거스틴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다. 이 말은 옛날 방탕하던 어거스틴은 깨버렸다는 말입니다. 헌 사람을 그대로 두고 새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 사람을 완전히 깨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느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목사님, 저는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할까요? 그랬더니 누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미워한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름을 대주는데 성령께서 속이 ben데기 속이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런데 내용은 뭐예요? 그랬더니 18년도에 주일학교 18년도까지 주일학교 부장을 했대요. 그래서 주일학교 부흥이 많이 됐대요. 이 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게 사역하는 것도 자기 맡은 임무에도 충실하고 기도로 응답을 받는 집사님이에요. 그랬는데 작년에는 19년도에는 장로님이 자기를 뺐대요. 빼고 자기가 아는 사람을 주일학교 부장으로 앉혔대요. 근데 이제 19년도 연말에 공동회의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일학교 부장이 19년도에 맡아서 하면서 부흥을 하나도 못 시켰대요. 오히려 짜부라들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재직이 그 부장 19년도에 맡아서 하는 부장에게 내려오라고 부흥도 못 시키면서 뭘 그걸 하냐고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왜 그러냐고 그러대요. 부흥이 안 되는데 왜 그 사람을 시키냐? 그러면 누구를 시켰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냥 S집사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S집사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렇게 내가 안 된다고 하는지 목사님 그걸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도 감사할 것은요. S집사를 추천하는 집사, 좋아하는 집사가 있으니까 또 싫어하는 장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불의한 장로가 됐는데도 불의한 장로의 속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정 때는 사과라도 한 상자 선물을 해라. 그냥 웃으면서 사과를 하고 1대1로 만나서 장로님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과 주는 것은 조금 자기는 좀 아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왜 자기를 미워하는가 그 이제 다른 집사한테 얘기를 하는데 왜 S집사를 그렇게 미워하냐 그렇게 하니까 건방지게 집사가 장로한테 전화를 않고 문자로 보냈다고 그래서 그 집사를 베기 싫어한다고 하더래요. 여러분 나에게 문자라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그런 것도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장로니까 문자라도 보냈지 지가 장로 아니면 저한테 문자 보낼 일이 있겠어요?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불의한 나를 깨버려야만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한 나를 깨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시편 105편 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니 시편 36편 11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잠언서 29장 23절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서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짐을 허시고 이상의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교만이란 실로
무서운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두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요. 성령께서 교만을 깨라. 교만을. 그래서 성령께서 그러는데 교만하다고 하시네요. 그랬더니 내가요? 그래요. 안 교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몰라요.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교만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시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데 저한테 왜 그렇게 대들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교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모르겠으니까 전해드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 내놓을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자랑할 거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만도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글쎄 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랬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그랬어요. 친구시지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이 친구가 교만한 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야, 너는 교만한 게 있잖아. 너 이것도 이렇게 했으니까 교만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는요, 헌금 봉투를 달래요. 줬어요. 저를 헌금 내놓으라고 고소까지 한 전도사도 있었는데 내가 무엇을 그 물질에 제가 매이겠어요. 저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오늘 먹을 것. 저는 요즘에는 하루에 한 끼, 이틀에 한 끼, 그 정도밖에 먹지 않아요. 먹는 것도 지금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늙으니까 먹는 것도 그렇게 막 목매이지 않더라고요. 오늘 한 끼 주셨으면 주는 대로 먹는 것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냥 항상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알 수 감사한 것은요, 내가 힘들고 고통받을 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만도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오면 이렇게 망명록에다 기록하고 주소, 전화번호 적게 됐는데 그걸 가고 나서 보니까 그걸 시커멓게 지어놨어요. 그 지었다고 제가 슬플 것 같아요? 제가 괴로울 것 같아요? 저는요, 만남도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두려울 것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만한 나를 깨버려야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만한 나를 깨버리기 위해서는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교만한 자기를 완전히 깨버리고 겸손해지기 전에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하기 때문에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 나라가 교만하다 망했습니다. 에레미야서 48장 29절에 애굽이 교만하다가 망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6절 블레셋이 교만하다 망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6절 아수르가 교만하다 망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1절 로마가 교만하다 망했습니다. 옛날에 강대국들이 자기네 힘만 믿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망한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고 보셨을 것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도 또 교만하여 망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아합 왕이 그랬고 헤롯 왕이 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도 교만할 때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참 저 사람은 악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둘까 할 때가,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 같으면 빨리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그자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깨달을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자가 그 안에라도 회개하고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그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것이 마지막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교만으로 패망하기 전에 교만한 자기를 깨트려야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나라이건 황제이건 개인이건 누구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악한 끝은요 분명히 저주로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오늘이라도 거듭나지 않았다라면 회개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된 날을 깨버려야 합니다. 인생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도 거짓된 인간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인류가 죄로 인해서 파멸되는 것도 진실이 없는 거짓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성이 없는 거짓된 인간은 반드시 파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거짓된 나를 내 자신이 먼저 깨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거짓된 자신을 깨지 않는다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위의 말씀은 거짓된 방법으로 치부하고 살아도 결국은 파멸되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짓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파멸이기 때문에 인간의 거짓된 생각과 행위의 탈을 완전히 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참 지금들은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엊그저께는 어느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어찌해서 한국은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을 하야라고 하는가요? 그걸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놨으니까 하는 대로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한국에서 문재인이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투표를 해서 국민이 뽑았으면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나라를 망하게 할 건지 못하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보면요. 힘들다고 해도요. 한국 사람들 같이 여행 많이 다니고요. 한국 사람들 같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는 별로 못 봤어요. 미국도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롭고 평화롭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미국도요. 내가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대통령이 됐든지 국회의원이 됐든지 국민들이 뽑았으면 잘하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새 사람이 됩시다. 20년에는요,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